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 왕이 이제 이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유다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다윗은 사울에게 잡혀 죽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유다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것을 캐치하고 자기들의 신하들 중에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들은 왜 이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을 죽일 계획들을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 아히멜릭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줬다 그러니까 그를 잡아와라. 그래서 그 제사장의 모든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악이지만 그 악에 악을 더하여서 더 큰 악을 범하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반면교사, 그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좋은 그런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결코 이런 악에 악을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악에 악을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많은 선한 열매를 이 땅에 남겨놓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악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악을 더한 것입니다. 사울이 악에 악을 더했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자기가 주인 되는 악을 더하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 기브아의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특별히 에셀나무 안에서 이 단창을 들고 백성들을, 특별히 그 기브아의 신하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 이 사울왕이 대단한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기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죠.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천부장을 주고 백부장을 주고 밭을 주고 너희들의 먹고 살게 한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천부장 주고 백부장 줬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먹고 살 도리를 다 해줬고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다윗이 있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울이 주인입니까? 사울이 천부장 주고 백부장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착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가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줬으니 너는 나에게 은혜를 갚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악된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울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온전히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천부장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백부장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원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밭을 줬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가 주인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고백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두 가지는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께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나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런 영적 감각들이 무뎌지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한 가지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악에 자기가 주인 되는 악을 더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미련한 자는 자기의 입술로 매를 자청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보시고 가당치도 않으니까 어떻게 네가 주인이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매를 대시면 그 매를 자청하는 인생이 되는 게 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만 남다른 게 있으면 그 남다름을 가지고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한 가지 분명하게 이제 신앙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런 게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자기를 지지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1000부장 주고 100부장 줬는데 너희들을 왜 가만히 있느냐? 왜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느냐? 왜 다윗을 추종하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는 이와 같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되기 쉽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깨워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런 악한 마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숨쉬고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 앞에 물어 결정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봐서 나의 교만함이 1이라도 발견되면 그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울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워하는 것은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예 문제의 심각성조차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교만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악에 무지한 자를 죽이는 악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11절부터 19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을 다 죽이는 악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히멜렉은 다윗을 통해서 반역을 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과 15절은 이 아히멜렉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히멜렉은 사울왕을 대적하고 사울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다윗에게 네가 매복하고 있다가 사울을 죽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원수에게 마음이 장악되어 있는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제사장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은 자기의 왕위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마음을 보면 사울을 호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조차보다도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하니라.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그 시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짓이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울은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건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짐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심정에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을 죽이는 악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래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사울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 이 사울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내 입으로 무죄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적이 참 많은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그 굳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나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거하고 그게 다르죠?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이 살인하는 마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한 마음이 결국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날마다 주의 성령 안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미움의 마음들이, 정죄의 마음들이, 살인의 마음들이 여러분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기경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하, 내 속에 돌고 도는 인생이 바로 이 부분이 있는 거구나. 우리 안에 있는 처리되지 못한 마음. 그래서 주께서 요즘은 자주 그런 마음들을 보게 하시죠.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아, 여전히 네 안에 있는 미움이 있구나. 사울의 마음, 내 마음, 사울의 마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 악을 더하는 이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는 악을 더하는 것, 이게 정말로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사울왕이 그 굳어진 마음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되는 제사장을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액이 가서 죽였지만 사실을 죽이게 하는 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이 그 제사장을 죽이라는 말을 안 했는데 도액이 가서 제사장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하죠. 사울왕이 죽이라고 명령했기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 악한 자 도액은 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자도 나쁜 놈이지만 죽이게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도 악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또 악을 행하게 하는 그것도 더 악한 일인 것입니다. 은근하게 말을 툭 던져서 누군가가 그 말을 물고 말을 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울의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는 뒤로 빠지고 뭔가 말을 하나 툭 던져놓고 어리석은 사람이 그걸 물면 그 물은 말을 가지고 싹 퍼지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찢고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고 여러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모든 악을 끊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거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울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인사이드에 사울이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울을 보니 바로 그가 납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죄한 자를 향하여 정죄하고 무죄한 자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내 평생에는 없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삼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에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가꾸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정말로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여기 나오는 이 포도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나가다 포도원을 봤는데 한 포도원이 게으른 자의 밭이라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막 풀도 올라오고 담도 무너져 있고 막 짐승들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이게 망가진 포도원이죠. 우리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돌을 잘 쌓아가지고 담을 잘 쌓아두면 짐승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잡풀들이 일어나면 다 뽑아서 깨끗한 풀이 되고요. 그 안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마음이 되면 영적으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다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졌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지나가면서 툭툭 던져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라지거든요. 우리 심령 속에 가라지를 툭툭 던져놓으면 가라지가 쭉 자라가지고 내 심령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가 가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데도 자기의 게으른 삶을 통해서
이 마음을 다 개방해 버리니까 원수가 지나가다 툭툭 던져놓는 그 가라지들이 마음에서 자라서 수풀이 되어서 전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나갔죠. 귀신이 떠돌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머물던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자기 친구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비워두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채우고 내 안에 있는 잡된 것을 뽑아내고 무너져 있는 영역은 착착착착 세우셔서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악에 악을 더하지 않는 비결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인간이 원래 그렇지요, 뭐 해도 안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계속해서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너진 돌담을 쌓으셔야 돼요. 기도의 단도 쌓으시고 예배의 단도 쌓으시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가면서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딱 쌓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 일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는 게으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울이 바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악을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원수가 좋아하는 마음이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사울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울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똑바로 서면 원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던져놓는 가라지를 발견할 때마다 집어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 사단이 지나가다 내 마음에 가라지를 던졌구나. 그 가라지를 집어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게을러서 모르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집어넣으면 그걸 다 받아들이면 가라지들이 자라서 알곡들을 덮쳐버리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심장 속에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가라지 비유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교회 안에 나쁜 사람들은 다 가라지다. 그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뽑아내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악에 악한 자와 연합하는 악을 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한 사람이 동조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있는 악과 도액에 있는 마음의 악이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이 가득하면 악한 자가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한 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잘 훈련된 사람들이라면 악이 분별되면서 악한 자와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빛이 있고 그 안에는 어둠이 있으면 빛과 어둠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충만하면 어둠이 여러분과 연합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느 날인가 악이 내게 역사해서 일평생에 같이 악한 자와 연합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불평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악을 툭 던졌더니 도액이라는 사람이 악을 딱 물고 같이 악한 자가 연합되어서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도액이 나가서 완전히 그 제사장 집안을 멸절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악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그러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3절과 14절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로마에 끌려갔을 때에 바울 옆에는 4명의 그 시위대의 군사들이 6시간 단위로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계속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24시간이니까 4,6이 24에서 4팀이 돌아는 거죠. 4명이 4팀이니까 16명이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하루 동안.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그 너무나 선함이, 바울에게 있는 그 예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시대 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도 전도하는 걸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고 우리도 복음 전하자 이러고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마음에 살인하는 마음을 품으니 살인하는 마음을 가진 도액이 붙어서 저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지만 바울은 그 마음에 살리는 영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니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을 살피셔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살피셔야 돼요. 모일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 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모였다. 이 심각한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중보기도 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나누고 모일 때마다 좋은 이야기 나누면 참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유유상종이라고 이 말 아시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였는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런 심각성 정도는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자기의 자리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약한 자가 여러분 만나면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병든 자가 여러분을 만나면 건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익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죠. 빌레몬 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람 나오죠.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예수, 오네시모 안에 있는 예수가 같은 예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편 안에 있는 예수님, 아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는 겁니다. 예수는 막힌 담을 허무는 분인데 만약 여러분이 충돌이 일어나서 싸우고 다툰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싸우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누군가는 원수 마귀에게 충동당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충동당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중동 나가든지. 그럼 적어도 한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견지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갈등들은 사라지고 가정은 행복해지고 교회도 평안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가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무익한 자가 유익하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울이 악에 악을 더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처리하지 못해서 도액이라는 악한 자가 붙어서 제사장을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울은 말씀 전하는 나고 듣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사울이 존재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이 사울과 같은 모든 존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사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드릴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악 외에 그 악에 악을 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이 악, 내가 너희들에게 천부장도 주고 백부장도 줬지 않느냐? 착각이죠. 무죄한 제사장을 죽이는 그 악을 더합니다. 악한 자와 연합되어져 있는 이 악을 더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사울과 같은 악을 오늘 쳐내고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역사되어 나를 통하여 무익한 자가 유익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나를 통해서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